지난 목요일 한 성도와 전화를 통화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성도는 제 판단에는 요새 보기 드문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건설업계 조그마한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건설업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4대강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종사하는 건설업계는 괜찮지만 많은 투자를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여러 또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때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바로 그때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계속돼서 결국은 파산 신청을 해서 집도 땅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족이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간호하느라 또 일하느라 아주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육체적으로 심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정말 죽고 싶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소리를 들을 때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저 사람이 정말 죽으려고 그러나,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고 이런 이 말씀이 생각나서 다 때가 있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그 고통이 계속 평생 고통으로 가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었는데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이 노예 생활을 정말 고달픕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해방시켜주고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시켜 주었던 애국 군대가 다시 뒤쫓아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사방은 돌산이고 올도 가도 못하고 그럴 때 모세가 기도를 해서 홍해가 갈라져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애국 군대가 홍해의 수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가사가 15장 1절부터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미리암을 중심으로 여인들이 하나님께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홍해를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참 좋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루 이틀 사흘을 그 무더운 날씨에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쫄쫄 굶고 목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세 가지 교훈을 꼭 찾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도 쓴물을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쓴물을 만날 수 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벌써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사흘 동안 물 한 방울이 없는 기근이었고 거기에 마라에 사흘 만에 도착한 마라에 웅덩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물을 주셨구나 감사하다고 물을 써먹으니까 쓴 물이에요. 못 먹을 물이에요. 그 물을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못 먹는 물이니까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난과 질병과 환난과 시험이 다 물러갑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이 다 잘 되고 직장에서 다 복을 받고 승진 제때 다 하고 정년까지 다 근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학에 다 들어가고 실패한 적이 없고 대학에 떨어진 적이 없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닙니다.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그리고 성령님과 악령이 계속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해마다 태풍이 부딪히는데 어느 한 해 태풍이 안 온 해가 있었습니까? 언제나 태풍이어서 지붕이 무너지고 전신유가 무너지고 나무가 무너지고 토사가 휩쓸려고 이것을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어느 때나 수시로 이런 고난이 우리 앞에 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족장,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인 환난과 시험이 없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가장 큰 일을 했던 모세니 다니엘이니 다윗이니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난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에 가장 큰 일을 한 사도 바울은 환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쓴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권 역사에서 이 쓴물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지 왜 이 쓴물을 주실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왜 이런 쓴물을 주실까? 가장 중요한 건 핵심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믿음을 한 단계 올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더 큰 복을 주기 전에 시험해 보십니다.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시험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해 봤고 히스기야도 시험해 봤고 전쟁 중에는 기드온 부대도 시험해 봐서 시험에 떨어진 군대는 다 보내버렸어요. 다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시험에 합격한 군인만 가지고 적군과 싸우려면 군대가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시험에 합격한 군대만 필요하다. 그리고 시험에서
탈락한 자를 보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을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시험을 했어요. 노예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는지, 그 꿈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하나님이 시켜보는데 요셉이 노예인데도 그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않고 시험을 잘 견뎌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통과시킨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혹독한 시험을 해봅니다. 감옥에 갇히게 한 겁니다. 죄 없는 감옥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자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구하면서 하나님 언젠가 이 꿈을 이뤄줄 걸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시킨 것을 하나님이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압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감당할 시험만 주신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슬쩍 옆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는 그건 시험이 아니라 채찍이에요. 그것은 고통, 그때 당하는 고통은 채찍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길에 당한 시험은 이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깨닫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또 쓴물을 만나게 하고 기근을 주시냐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편하고 좋고 일이 잘 될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을 올 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때는 즉시 사람들이 넘어지고 맙니다. 이건 쭉정입니다. 알곡은 환난과 시험이 오면 올수록, 키질을 하면 할수록 더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쭉정이는 환난의 시험이 불면은 훨훨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사는 길 같지만 결국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모든 성도는 집을 짓는 사람으로 비유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풀로, 집으로 짓습니다. 금으로 집을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을 마련하기가 쉽습니까? 그 금으로 집을 지으려니까 온 힘을 들여서 아주 어렵게 지었을 거예요. 풀로 지은 사람은 하루 만에 뚝딱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불을 확 내리치면은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은 그대로 불이 지나가도 서 있지만 나무와 풀과 지푸로 인 집은 홀라락 타서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어느 한 성도가 금반지와 금 목걸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재정 담당하는 분하고 같이 금은방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돈으로 바꿔주세요. 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만한 뭐 통에다 놓고 하더니 갑자기 그 뭡니까 가스불 그 불 뜨겁게만 그걸로 확 하더니 이 그물에다가 불을 막 한참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니까 가짜는 탄로난대. 거기 금이 구별이 된대. 좀 있다 보니까 그 금반지 금목걸이가 더 반짝반짝 빛나게 나와. 그대로 모양은 그대로인데 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는 불로 확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집사가 가짜인지 불시험은 확 하면은 가짜는 확 활라당 타버리는 거예요. 녹아 없어지고 진짜는 더 빛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도 쓴물 만났다고 기근 만났다고 하나님 버리고 덜러렁 넘어져 버리고 이것은 쭉정입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죽었다 합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때를 따라서 변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기근을 만나도 쓴물을 만나도 변하지 않아야 돼. 시련을 당해도 변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통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왜 쓴물과 기근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도 만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도 쓴물과 기근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엔 다 그러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이런 쓴물을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아주 쉽게 이 육신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원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원망 대신 원망할 때에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늘 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도 똑같은 상황이 있어. 모세라고 사흘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모세를 가는 길은 아스팔트 길, 깨끗한 돌 자각 없는 좋은 평탄한 길을 갔어요? 아니에요. 백성들과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모세라고 3일 동안 떼약볕이 없었고 그늘을 줬어요. 그렇지 않아서 떼약빛을 다 받았어요. 무더웠어. 모세라고 물을 먹었어요. 물이 예비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3일 동안 먹을 것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모세도 백성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은 다 원망하는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그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우리 백성이 목이 마르고 저도 목이 마릅니다. 우리 백성이 배고파합니다. 저도 배고픕니다.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내가 잘못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겨라. 이겨야 돼. 원망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이걸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쓰디쓴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욥처럼 사업 망하고 자식이 죽어나가도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않아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고 가르쳐 주겠습니다. 원망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원망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에 순간 원망 난다고 원망을 팍 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싶을 때 얼른 모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겠느냐? 아니다. 반드시 먹을 양식을 줄 거다.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아니다. 반드시 마실 물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속히 물을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구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함께 해주셔서 복음이 전파하는데 시련과 핍박은 하나님이 외면했어요. 갑자기 거기서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 줬더니 그 종의 주인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을 저 녀석이 와서 난리를 치고 요란케 한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심히 때렸다 해서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때렸는지 피투성이가 다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냥 가둬놓은 게 아니라 손발을 쇠고랑을 채워서 가둬놨어요. 그리고 문을 쾅쾅쾅 2중 3중으로 닫아놓고 경비 교도관에게 꼭 잘 지키라고 단단히 명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온몸이 쓰리고 아프고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매를 맞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한밤중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쓰린 몸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그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어요. 저렇게 두들겨 맞고 살이 찢겨 나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쫙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에
그 일을 당할 때에 원망 대신 기도하면은 살 길이 열립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목양실에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잘 견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비가 있었다고. 교회를 시작하고 10여 년 됐어요. 교회를 내가 개척하고 싶어서 한 것도,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싶어도 한 거 아니고, 나를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교회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교회를 또 개척하게 하고 상계동으로 옮긴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순종했으니까 막 교회가 놀랍게 다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한 10년 출발해서부터, 잠실에서부터 한 10여 년 동안은 얼마나 물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도 않고 아무에게도 얘기 않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기로 하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때 마침 형님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깊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3년간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거기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형님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아무하고도 얘기 안 했는데 나 목회를 접고 싶다. 못하겠다. 너무나 어려워서 애들이 그냥 둘이나, 우리 부부만 있으면 참을 만한데 애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애들이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학교 다니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뒷바라지도 못하고 못하겠다. 그랬더니 형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도라도 하고 그만두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 안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딱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끝, 목회는 못한다 정하고, 내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서울에 처음에 올라올 때 포장마차 니아까 끌고 장사를 했는데 내가 마침 수완이 좋아서 장사도 잘했지 않느냐. 내가 장사를 해도 잘할 거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릴 거니 뭘 하든지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딱 정해놓고 기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주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산에서 교회 내오르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응답하지 마소서. 그러면은 제가 목회를 접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일주일 금식 기도 딱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 형님이 성경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때 히브리서 10장 38절인 것 같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너 후퇴하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면은 안 된다. 너 목회 그만두겠다고 도망가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물속에 고기를 주어서 삼키듯이 너를 가만히 두겠느냐. 뒤로 물러가지 말라. 끝까지 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잡고 알았다고 하겠다고.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물질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않겠다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먹기를 시작하는데 얼마 있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해 주셨어요. 너는 물질 시험을 통과했다고. 그리고 이상하게 신통하게 그 다음부터 제가 생각만 하는 거지. 하나님, 내 구두가 셉니다. 구두가 새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만 하면은 구두가 옵니다. 옷이 너무 헐었습니다. 여름 옷이 없습니다. 생각만 하면 또 옵니다. 예.
그래서 물질적인 뭐가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제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그때 원망을 원 없이 하고 포기했더라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거예요. 비참한 내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망할 시간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원망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험이 이젠 통과했다고. 그 이후로 정말 지금까지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원망할 그런 처지가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있을 거예요. 그때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원망하지 말고 원망할 대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원망할 시간에 모세가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25절 오늘 본문 25절에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모세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27절에 바로 엘림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엘림에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 물샘이 12개나 있는 거예요. 12개나.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나게 했는데 샘이 12개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요. 그래서 시원한 물을 실컷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게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앞길에도 기근이 있고 마라의 쓴물이 있는데 이것을 잘 참고 견디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우리 앞길에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엘림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엘림이지요. 오아시스. 샘이 12개나 있어요. 12개나. 오아시스가. 그래서 아마 거기에 12지파가 한 지파씩 그 샘에서 나는 물을 실컷 먹고 마시게끔 하나님이 12지파인데 6개만 주면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12지파에 하나씩 샘물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70그루에 아주 야자수가 있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원망하고 포기하려면 다시 연단받아야 돼요. 다시 연단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약해서 마귀는 수시로 믿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 이럴 때 뭐하니 원망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때 가만히 있겠니. 자꾸 우리에게 원망하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나님 멀리 도망가 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이 꿈과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앞으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또 올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내 앞길에 펼쳐질 거예요. 할렐루야. 청교도들이 그랬습니다. 청교도들이 어땠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배 안에서 절반 가까이 죽어버렸어요. 병들어서. 도착해서 인디언들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거면 짐승들이 농사 지는 걸 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래도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절을 지켰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앞길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앞에 오지 않았다. 그들이 많은 복을 받았을 때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 앞에 오지 않았다. 계속 이런 겁니다. 조그마한 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들의 앞길이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더 큰 좋은 것들을 차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엘림을 주신 것처럼, 모세야 이 물이 씁니다 할 때 응답해 주셨어요. 나무 가지를 던져라. 그러니까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죠. 그리고 엘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기적적으로, 같은 물인데 쓴물이 단물로, 같은 환경인데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던 그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갖고 기도했을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렇게 서럽냐? 왜 이렇게 실패?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러나? 여러분 탄식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지금 노예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애굽의 총리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청교도들처럼 이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시어서 이걸 차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